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중동부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귀중한 렘넌트들입니다. 정말로 가장 귀중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친구들입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치유입니다. 지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4주째 계속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교회 축복을 찾아 누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통한 치유, 어떤 부분이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인가,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놓고 찾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함으로 정말로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좀 살펴보실 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시대 자체가 영적인 위기 시대입니다. 왜 영적인 위기 시대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갈수록 폐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위기가 우리의 현장에 오고 있습니다. 또 온갖 종교와 우상은 급증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모든 문화, 경제까지도 완전히 종교와 우상들이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갈수록 실제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지금 교회는 갈수록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도 이미 정말로 예수만이 길이다라는 이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신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성경도 신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 이 말씀도 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통계상 드러났습니다마는 합동측, 예전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합동측 교회들의 65%가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교회 위기가 왔느냐, 여러분 신학교도 예전에는 6대1 이렇게 막 갔는데, 근데 지금은 신학교조차도 미달이에요. 신학교가 미달이고 주의 종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 가면 갈수록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뭐냐?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빛의 망대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현장은 완전히 흑암이 장악하고 있고, 모든 인생들을 12가지 사단의 문제 가운데, 특별히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가지 사단의 문제 가운데 붙잡고 넘어가면서 결국 따라가는데 그 결과는 뭔지 모르고 따라가는데 무너지는 멸망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풀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한 신학교인데, 거기에 실제로 우리 한국 신학생들도 영국 쪽으로 많이 유학을 가다가 독일 쪽으로 유학을 가다가 완전히 영국이 교회가 이상해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 교회를 완전히 뒤덮고 되니까 결국은 미국 쪽으로 신학을 가는데, 미국의 풀러 신학교가 유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학에 있어서는 신학교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학부생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신학교가 지금 어렵다는 사실. 미국 유학 가는 신학교가 그나마 한국에서 유학을 가니까 미국 신학교가 명맥을 유지하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신학교가 어려워진다.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인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죠,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가운데 19명의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결과는 BC 722년에 완전히 나라가 빼앗겨버리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당연히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올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위기 시대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해서 앞으로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정말 내가 준비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렘넌트 운동 속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 하나교회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분명히 갈수록 교회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고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미 예언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 안에 온갖 인본주의, 신부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진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라고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종교와 우상은 급증해요. 특별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배후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단체가 심각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또 한 가지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다하는데 이 복음의 역사는 사실은 복음을 다 믿어야 이 땅에 마지막에 온다, 아니에요.
이 땅에 복음이 다 전달되는 그때의 마지막에 오는데, 갈수록 이 복음의 역사는 속도가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빨리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시대 자체가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빨리 왕래한다,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했어요. 빨리 왕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잡으면 이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세계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위기를 막는데 이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 보면은 뭔가 가난한 것 같고 배우지 못한 분들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마음 중심에 교회를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산업도 후대들도 축복하심을 봐요. 교회 사람 살펴보세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배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후대들이 무조건 축복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 여러분, 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산업도 후대들도 우리의 경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까? 여기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몸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진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 축복된 역사를 가지고 정말로 후대 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고 세계 살리는 운동들을, 지역을 정복하는 운동들을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게 될 때 여러분 가정도 산업도 후대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축복. 영적 위기 시대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세계복음의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여기에 시편 122편 6절, 제가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를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모델로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교회 치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 무엇이 치유되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주님이 주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흑암의 역사를 끊고 교회 안에 많은 말씀 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237날 5천 종교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첫 번째로 핍박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이미 올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무너지는데 이미 성경에 이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분명히 계시록 12장 17절에 악한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이 교회와의 싸움이에요. 교회가 마지막 싸움이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 사단은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은 회를 이루고 있어요. 조직을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실은 마지막 때 악한 사단이 반드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지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특별히 13절 보면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온다. 13절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에 일어나는 24장 1절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교회 안에 교회가 무너진과 더불어 세상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 심지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다 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핍박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다 말씀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3절 여기도 마찬가지죠. 13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 마지막 때 속고 속이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 했어요.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진짜 경건의 능력이 없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는 있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말들 하지만은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없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악한 자는 더 악해져서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쏟고 속는 시대.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오고 그 속에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교회 내부 안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핍박과 어려움이라면은, 교회 밖을 통해서 오는 핍박과 어려움이라면은 교회 내부 안의 갈등들이에요.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면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복음 가진 자는 오히려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는 오히려 어려움 당할수록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 핍박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어떤 핍박이 밖에서 오는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있냐?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로마 250년 동안에 로마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핍박했지만은 결국은 초대교회 앞에 로마는 무릎 꿇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뭔가 모르는 갈등들 가운데 있는데 악한 사단이 밖에서 핍박하면 오히려 하나 되는 줄 알고 교회 내부를 건드리는 겁니다. 교회 내부를 건드려요. 그래서 갈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먼저 교회 내부 안의 갈등들이 뭐냐? 미안합니다마는 정말로 목회자들, 어떤 면에 주의 종들이 리더십과 함께 정말로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잃어버렸어요. 목회자 주의 종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리더십이 영성에 나오는, 영성에서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든 앞서 있는 중직자들이 그들이 교회에 섬기는 그들의 수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모든 기준이 어떤 면에서 생각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교회 내부 안에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리더십 있고 영성이 있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갈수록 교회 주의 종들이 힘이 없고 중직자로 하는 분들이, 축복받을 중직자들이 진짜 그 수준들이 그렇고 성도들 또한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세상 밖의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부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받기 때문에 영성도 없고 수준도 그렇고 성도들도 세상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합니다. 세상 밖의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주의 종들이 영성이 없어요. 진정한 영성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들 한번 보세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옛날에 중직자 시험 오면은 한 가정에 장로 한 사람 났다면은 그 가정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가정으로, 가문으로 동네 소문났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앞세우신 중직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말들에 오르내리고요, 어렵고 힘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중직자 한 사람이, 장로 한 사람이 나왔다, 그 가문이 축복받았다 할지도 불신자들도 존경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불신자들도 존경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에 주의 종이 나왔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 완전 장치가 일어나고요, 정말로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종이 나오냐 이렇게 할 정도로, 아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조차도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진짜 힘이 없고 수준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게 공격해.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 오는 대부분의 뭐냐? 이거예요 사실. 그러면 먼저 보십시다. 결국은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내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기분 따라, 내 계획 따라, 내가 배운 경험 따라 교회를 심부름해요. 그래서 갈수록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요. 교회가 갈등이 올 수밖에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 그게 모든 걸 걸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니까 이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 경험과 내 생각들 가지고 교회에 심부름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갈수록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갈등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육신 중심입니다. 네피림시의 특징이죠. 육신 중심이라는 것은 네피림시의 특징인데, 이건 창세기 3장 5절이라면은 이건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했습니다. 결국은 네피림 시대에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중심으로 하니까 육신은 사실은 영이 죽어버린 거죠. 네피림 시대 특징이 뭐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적인 삶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게 육신 중심으로 빠지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곳보다 교회는 성령께서 지배하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없고 교회 일의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결국은 육신 중심에 빠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모든 걸 타니까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회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상 기준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주의 종들,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자리 없다, 뭔가 한 자를 해야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그게 세상 기준 아닙니까? 뭔가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고 교회도 성공 중심으로 간다면은 세상의 것들이 그대로 돌아가지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주의 종들 썼다, 중직자리 세워졌다, 섬기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왜 직분을 주셨느냐? 성도들을 섬기라고. 왜 주의 종들 섬겼느냐? 성도들을 섬기라고. 모든 자들을 섬기는 자로 세웠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면에서 자리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교회 내부 안에 갈등들이, 뭔가 말을 하지 않지만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자기도 원치 않게 마음이 갈리게 됩니다. 마음이 갈리게 되면 결국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마지막 시대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마음을 갈리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서 주의 진정한 복음의 역사들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여기에 영향 속에 있어요. 내 기준, 육신 기준, 세상의 기준, 뭔가 교회가 크고 뭔가 교회가 아름답고 그럼 내가 힘이 올라가고, 전부 다 세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와도 차별 없이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로서. 그런데 교회에 와서 뭔가 차별을 받고, 교회도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 대접받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결국 이겁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부분들 속에 끊임없는 갈등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갈등하다가 방황하고 힘 빠지고 중요한 교회 일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사단의 전략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되면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 자, 그러면은 악한 사단은 교회 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이름 선포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또 실제로 열심도 내고 뭔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게 한다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도 모르고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케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미국 국회 이런 데서도 보면요, 아니 그 대통령 세우고 할 때 기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그게 사라지고, 왜냐?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사라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상원 하원 의원들이 모일 때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 마지막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 이름 선포치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에 무지하도록,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빠지게 만듭니다.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박애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말하시면은 그러나 그 중심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부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게 주로 말은 안 하지만은 그리스도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주가 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결국 사단에게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들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결국은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여러분 알면은 여러분 이 고백하는 여기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반석의 축복과 함께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계속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교회 밖을 통해서 핍박 얼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무너지느냐?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는 오히려 핍박당할수록 하나 되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가장 약한 것이 뭐냐? 교회 내부 안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인 내 기준과 육신 중심과 세상 중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이 온전히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세요. 제대로 살펴보세요. 전부 여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 내 경험들이 앞서 있고요, 내 생각들이 앞서 있고요, 내가 들어와 먼저 배운 지식들, 선지식된 그 부분들이 앞서서 내 기준이 딱 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것만, 영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에 보이는 것만 기준해서 살아가고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나도 모르게 세상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마지막 공격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하도록 만들어요. 한 가지, 그리스도 이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선포치 못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그 뜻들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 때에 참된 교회의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의미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환경도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든 환경도 모든 문제도 승리했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누리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 했는데 먼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전 삼고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능력들과 하나님의 음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기도가 되어지는데, 기도는 뭐냐?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미래에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역사들을 적용시키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에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부분들을 적용시키는 걸, 이걸 가지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힘을 얻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결국은 스미스에게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릴 때 참된 감사와 함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적용시키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고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심성답들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내 안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된 축복입니다. 내 안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환경도 여러 가지 문제도 상관없어요. 성경의 모든 승리한 사람들은 먼저 내가
교회인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전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이는 교회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성전교회, 다시 말하면 모이는 교회인데요, 분명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때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는 이 예배,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악한 사단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한다 했어요. 지금 보세요. 시대 자체가 교회 모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10월 27일 지난달이죠. 한국 교계에서 200만 해가지고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그 부분에 대해서 저지하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슬로건을 걸고 한국 교회를 모았는데 실제로 모여지지 않아요. 이제는 모여지지 않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도는 또 안 되게 돼 있어, 사실은. 한국 교회도 갈수록 진짜 모이는 부분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모이지 않는, 모두 흩어지는 시대 자체가 그런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여서 하나 될 때에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3장 9절에 사단의 해가 무너뜨려져요. 저와 여러분 하나 되어서 언약 붙잡고 예배하게 될 모일 때마다 사단의 해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망대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이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는 예배와 함께 흩어진 예배가 되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아니에요. 반드시 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모이느냐? 현장을 놓고. 하루에 주일 예배에 왜 여러분 성공해야 되느냐? 6일 동안에 우리의 현장들,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지켜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흩어지는 교회죠. 평일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장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모이는 성전교회, 이 축복의 비밀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찌문화 간조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무교회주의를 부르짖는데, 진짜 하나님은 교회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은혜 받는 그 사실들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흩어지는 현장 교회로, 평일 교회로, 지교회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문 자리에 나는 파수망대로 서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현장 교회예요. 내가 머문 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머물고, 여러분 직장에 머물고, 여러분 산업에 머물잖아요. 그 머문 자리가 바로 파수꾼의 사명으로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파수꾼의 사명 가지고 이제는 뭐냐? 현장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서서
그 속에 숨겨진 정말 말씀 운동을 통해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흩어지는 교회, 지교회에 대한 중요한 축복이죠. 그래서 내 집과 직장과 지역이, 여기에 내 집과 우리의 직장과 지역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교의 응답.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 이게 모이는 교회, 성전교회고요. 왜 우리가 모여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느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지는, 내가 머문 자리에 내가 파수꾼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흩어지는 교회, 평일교회, 현장교회, 지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시대에 복음 속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게 하셨고,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모여서 은혜 받고 현장에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머문 자리에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요. 온전한 축복을 교회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교회라는 사실과 함께 교회인 내가 모이는 예배가 정말로 성전 교회로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을 주셨고, 그 힘 가지고 뭐냐?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들을 준비하십시다. 교회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정말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흑암과 고통 가운데 빠진 현장입니다. 흑암과 고통 가운데 빠진 현장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 그래야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바르게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흑암과 고통 가운데 빠진 현장에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딱 붙잡으시고 진짜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뭔가 찾아내야 합니다. 나도 여전히 내 기준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은가? 육신 기준 가지고, 세상을 기준 가지고 교회를 심부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갈등들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갈등들이 왜 오느냐?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갈등들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내가 교회인 사실을 알고 모이는 우리가 교회며 흩어지는 모든 현장,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데 내가 놓쳐버린 것이 뭔가를 붙잡고 진정한 교회 응답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정말로 고통과 멸망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